계속해서 에스겔서 44장 28절 할차례입니다. 그들에게 한 유업이 있으리니 내가 그들의 유업이라. 너희가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줄 소유가 없을 것이나 내가 그들의 소유니라. 그들은 음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바쳐진 모든 것들은 그들의 것이니라. 모든 것 중에서 첫 열매들의 첫째 것과 너의 각종 예물 중에서 모든 예물은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요 너희는 또 반죽의 첫째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 그로 네 집에 복이 있도록 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새이든지 짐승이든지 스스로 죽었거나 찢겨진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기 그들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들이죠. 그들의 유업은 땅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48장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살 땅을 분배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레위 족속들은 땅은 없습니다. 땅은 없어요. 땅의 소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요즘에도 정말 주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은 땅의 소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소유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유업이 됩니다. 하나님이 유업이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역시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유업이 주 하나님이셨다. 우리 한번 민수기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땅에 아무런 유업도 없고 그들 가운데 아무런 목도 갖지 못할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몫이요 네 유업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모든 10분의 1을 레위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었나니 이는 그들이 수행하는 그들의 봉사 곧 회중의 성막의 봉사로 인한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의 성막에 접근해서는 안 되나니 그들이 죄를 지어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레위인들은 회중의 성막 봉사를 행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유업이 없나니 그것은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대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제사가 회복되고 율법이 다시 회복되고 그때 레위족들은 역시 똑같이 이 땅에 그 유업은 없습니다. 그 신명기 10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10장 9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8절부터 보면 그때 주께서 레위 지파를 성별하여 주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며 주 앞에 서서 주를 섬기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몫이나 유업도 없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가 그의 유업이니라. 하나님이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유업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죠. 가진 소유가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시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에게만은 아무 유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이 어떤 유업이냐? 희생제물, 그들이 제사들을 가져오잖아요. 희생제물들 가져오면은 그것들이 바로 그들의 유업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4절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여호수아 13장 14절 레위 지파에게만은 여호수아가 아무 유업도 주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불러드리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그들의 유업임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서 받을 권이 있다. 받을 권한이 있지만은 내가 이것을 받지 않는 것은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고, 또 그는 그 당시에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인들이 그를 핍박을 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람들도 막 그를 다 떠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로는 천막을 만들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들이 고생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교단에 한 6명의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들은 밤에 택시 운전을 한대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죠. 그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천연왕국 때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45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죠. 제비 뽑아 땅을 유업으로 나눌 때 땅의 거룩한 구역은 주께 예물로 드리게 된다. 근데 거룩한 구역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보좌 주위에 거룩한 구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거룩한 구역이 주를 섬기려고 다가오는 성소의 일꾼들인 제사장들을 위한 곳이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몫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45장에 가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들은 음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바쳐진 모든 것들은 그들의 것이니라.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제사장들은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쳐진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가져요. 그들이 갖습니다. 소위 오퍼링이죠. 신약 시대는 헌금 아닙니까? 오퍼링. 그들이 드려진 제물을 결국 받는 거. 오퍼링이라는 게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제물. 그래서 자신들의 몫으로 가질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죠. 천년왕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구역이 있는데 거룩한 구역이 사실상 제사장들의 소유가 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가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모든 것 중에서 첫 열매의 첫째 것과 너의 각종 예물 중에서 모든 예물은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요 너희는 또 반죽의 첫째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 그로 네 집에 복이 있도록 하게 할지니라. 이 첫 번째 것, 첫 열매의 첫 번째 것, 또 각종 예물 중에서 모든 예물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백성들이 바친 각종 예물의 종류는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데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절로 7절.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자기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모든 자에게서 너희는 나의 예물을 받을지니라. 신약시죠.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는다, 헌금을 받는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도 이것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이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침나무와 등에 쓸 기름과 붓는 기름에 쓸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얼룩마노와 애복과 흉배에 달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든 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자, 이렇게 예물을 가져오겠다. 결국 거기 보면 금과 은과 녹 같은 기금속에서부터 모피 같은 보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 대신 제사장들은 예물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런 관례가 역시 천연왕국에 똑같이 부과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약시대 얘기를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몇 장인가 하면 9장인가 보세요.
9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정녕 사도니라. 이는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주 안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이라. 나를 신문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 이것이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또한 나와 바나바가 이 일을 아니하여도 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모세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일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부렸다면 우리가 너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다른 사람은 너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복음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종교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와서 구원을 받고서도 다 떠난 거죠. 요즘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구원을 받고 또 큰 교회들로 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한 건데 보면 이게 율법에 있는 그 말씀하고 관련돼서 자기 권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바로 사도 바울 시대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는 이런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또 많은 종들이 앞으로는 천막을 만들면서 또 자비량으로 일하게 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죄를 지적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옛날에 아티시아에서 한 85번까지 나간 것이 지금 12개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들어보니까 그때 85회에 걸쳐서 한 것이 이게 정말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다시 좀 들어보니까 우리 신영자매가 이것을 지금 벌써 12개를 올렸어요. 찬송가까지 집어넣어가지고 12개를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85개를 다 올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어린 자녀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캐도릭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지울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나가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31절 보니까
제사장은 새이든지 짐승이든지 스스로 죽었거나 찢겨진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거 역시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3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보면 내가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들에게 찢겨진 어떤 고기도 먹지 말고 개들에게 던져 줄지니라. 그만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자기 몸 관리를 잘 해야 됐습니다. 지금 오늘날 신약시대는 주의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이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제사장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도들이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너희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다. 우리 몸의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육신은 죄덩어리예요. 이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육신에 먹는 것도 삼가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까지도 거룩하게 성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육신의 관리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룰 것이다. 주께서 이룬다는 게 뭔가 하면은 본인들이 하지 않고 막 살아도 몸 관리 안 하고 살아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자꾸 몸으로 죄를 짓고 그러면은 징계한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에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하할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사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에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징계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채찍이 들어옵니다. 말 한 번 잘못해도 금방 채찍이 들어오고요. 그래가지고 회개하지 않고는 백일수없게 만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너지 못해가지고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 일 없어요. 돈도 잘 벌어요. 물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벌다가 나중에 세금도 떠먹고 벌다가 나중에 10년 후에 두드려 맞죠.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게 그렇게 미국 법을 어겨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가 한참 그렇게 했을 때 한꺼번에 다 그냥 때리는 거예요. 세금 같은 것도 7년 후 10년 후에 그들이 조사해가지고 다 덤태기를 씌우고 페널티를 내게 하고 이자 내게 하고. 그런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놓으면 그만큼 나중에 찾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도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못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바로 받는 것인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사생아다. 사생아가 뭐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누가 아버지겠습니까? 다른 쪽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죠.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독사의 세대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도 그랬죠. 독사의 세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욕하셨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괴롭힐 때는 욕을 하셨다고요. 주님도. 왜? 마귀는 원수거든요.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원수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있죠. 그 종교인들이 마귀 짓을 할 때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막 간음했을 때 거기 그냥 그 레위의 아들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속이 시원하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진노로부터 돌이켰잖아요. 비누아스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모압 여인을 끌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그냥 창을 던져가지고 그냥 그의 배를 꿰뚫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해야 돼요. 자기가 지은 죄도 미워해야 되고 남이 지은 죄도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과 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못 본다. 아무리 예배해도 주님 못 만나요. 그 다음에 그 에서처럼 음행하는 자나 또 에서같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권을 판 그런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건 뭡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행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받을 게 없죠.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6장이 아니라 5장 3절부터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구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욕심이 우상 숭배죠. 탐심이.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국입니다. 천연왕국에서요,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바로 통치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 거친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사실 시간을 나만 위해 쓰는 것도 이거는 탐심이에요.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되게 뭔가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되죠? 내가 시간을 내야 돼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니죠. 전부 아버지 것이죠. 아, 57절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면이라. 절대로 경고하고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가 흔듭니다, 여러분. 죄를 넘치게 하라. 이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되게 이런 말씀을 되게 다 받았거든. 나한테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런데 이제 나가가지고 내가 신방 가가지고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지 않냐, 왜 흔들리냐고. 못 알아들어요. 마귀가 일단 쏘면 못 알아들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마귀가요 경고하지 못하게 하고 흔들리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게 되면 벌써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줍니다.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쏘는 건데 평소에 주신 말씀은 쫙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안 붙잡고 있으면 그냥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데, 우는 사자가 산길자 찾는데 이거 방비하나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어디 갔는데 막 사자들이 몰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자동차에 타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러고 뻘뻘뻘 가다 보면 다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엔 그러시는데 그래요. 이 정말 들짐승 같은 마귀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쓰러뜨리는데 이걸 모르고 그렇게 한다 이거.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주 모이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말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전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천하장사 없습니다. 우린 마귀를 못 이겨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이기는 거지 우리는 마귀 못 이겨요. 용감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들이 마귀 이긴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에요. 혈과육은 싸움 못 이겨요. 전신갑주를 입을 때 주 안에서 주님이 지켜주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함부로 뭐 예수의 이름 팔아가지고 막 명령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나중에 그런 사람은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그냥 홈찌검이 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겔 44장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칠 때까지, 천년왕국에 이제 돌아올 때까지, 그러므로 이 땅이 여호와 산마가 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저희가 깨달은 은혜를 주옵시고 이 말씀이 전파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은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주기도문만을 절절 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정말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모두가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힘쓰다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세상들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듣는 자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